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능력이 새롭게 깨닫는 큰 발견, 지구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인간의 소중함, 인간의 기본권, 이것으로 다 회귀를 한다면 자연과학주의나 창조설주의자들이나 서로 좀 더 현이 깊은 뜻에 공감을 있도록 대화를 하는, 내 속보다 더 깊이 내 안에 계시는 분,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최상급을 쓰는 거죠. 요즘 뭐 DNA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NA보다 더 근본적인 것 뭐 들어갈 수 있다면 또 발견되겠죠 뭐. 우린 자꾸 지금 이 종말론자들이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희망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즘 우리가 발달된 사회에서 하는 것이 호스피스거든요.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자. 삶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린 동반해준다. 그게 호스피스거든요. 손님 접대거든요. 호스피스. 라틴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중세기에 순례자들,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의 그 순막, 잘 곳을 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병간을 하고 하는데 호스피탈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병원도 호스피탈도.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다 길동무들이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 볼 때 죽음이 단말마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의 완성으로 볼 때 희망 안에, 그러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을 완성했다고 그럴 때 완성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왼손이죠. 자기 기준일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수렴되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염라대왕 같이 끌어다가 재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 본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하느님. 이미 구약성서에도 보면은 당신의 자비는 용서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미카서에도 보면은. 미카서 7장에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다 보면 부모들이 되게 아이들 겁줘가지고 키워서 그랬는지 하느님도 그냥 억박하시는 분으로다가 너무 교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면 또 나 우습게 봐도 안 되지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창조신앙은 완성을 향한 끝을 내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있고 언제 어떻게 그건 모른다. 그래서 40판 공심판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 얘기거든요. 마무리 완성은 하느님께서 내셨기에 하느님 안에 완성된다. 이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정에서 해야 될 노력이죠. 그럼 이런 데서부터 이제 창조론은 완세론 또는 완성론과 늘 함께 양극입니다. NS와 같이 시작은 창조라는 표현을 쓴다면 완성, 세상 끝나는 것. 이것을 함께 볼 때 전체를 보는데 그러면 세상 시작 끝, 그 밖이 뭐냐? 그 밖에 하느님이 변두리를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러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럼 무한이 아니죠. 유한으로 제한되고 그 밖이 무한이라면 그 유한의 경계선이 한계니까 무한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것을 꿰뚫러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창조라는 것을 하느님이 마치 요술방면에 금나루 뚝딱해서 하나 만들어서 집어던지고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발전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면 진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보는 거죠. 아,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새록새록하게 변화되고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또 전이 되고, 유전 법칙 같은 거 보면은 법칙이 있으면서 또 뭐 돌연변도 있다고 그럴 때, 그 돌연변은 어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되지, 자기 어렸을 때 배웠던 교리를 자연과학으로서 한다면 기울잖아요.
절름발이 인간 지식 가지고 다리 하나 짧다고만 얘기한다면 우리 말에 이연일족장 그러죠. 저기 저 가는 사람 다리 하나 짧으네. 그러니까 왜 다리 하나 길라고 그러면 못 쓰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하느님의 뜻을 이 역사 안에서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이런 뜻과 이런 능력이 들어있구나. 이건 창조적 능력이 이렇게 이걸 통해서 있구나. 그리고 우리 부부들이 자식을 낳는다 그럴 때 내가 낳았어. 그런 것뿐 아니라 나는 창조 사업에 동참했다 할 때 인간의 힘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창조론은 늘 하나의 설명이고 학설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도 강단에 좀 오래 서봤습니다만은 강의를 누렇게 뜰 때까지만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늘 강의록은 새롭게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리 지식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교리 지식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삽니까? 자기 지적 수준과 함께 커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그래서 그러면 창조론이라는 것은 특히 인류학의 발전, 언어학의 발전, 종교학의 발전을 앞서 18세기부터는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성서고고학, 역사 비판학, 문학 비판학 이런 걸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시어도 나오지만은 픽션도 나오잖아요. 논픽션도 있죠. 우리 잠깐 역사서라고 그래가지고 논픽션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의 뜻에서 역사를 새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성서도 우리가 새롭게 읽어야 된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말을 하셨거든요. 그럼 사람의 어법을 알 때에 하느님께서는 이 표현으로서 무슨 뜻을 전하고 계신지를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서학이 발달될수록 성서 주석이 좋을수록 우리는 더 사실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이 우리의 보조자, 성경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도록 우리 인체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게? 그러면 우리는 물주머니야? 그렇죠. 70%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인간을 모독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얘기에 있어서 창세기 특히 1장서부터 11장을 시원사라고도 그러고 어떤 인간의 기본 테두리를 얘기하면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중심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천지개벽설이라든지 말하면 그 바빌론의 신화를 인용해가지고 표현을 했지만은 예화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대로 아기가 태어나면 뭐 닮았나 했다는데 발가락 닮았다 뭐 아쉬우면 그렇게도 얘기를 한다는데 하느님은 꼴이 없으신데 무슨 꼴을 따져요. 그래 하느님 당신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알아듣는 그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뭐가 비슷할까?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이 구약 한 2500년 지나서 여권 해방, 여성 해방 이럴 때 이제 겨우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은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주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오행 가지고 푸는데 남자는 남자 사주고 여자 사주 다르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여자는 재물로다가 이렇게 풀던군요. 남자의 재물이에요. 집안 잘 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가지고 여자는 남자가 아주 명예 쪽에 이제 그걸 푼다고 그래요. 이건 참 아니죠. 그렇죠? 수지발부라고 해가지고 저 머리카락 하나 피부 하나도 부모님께서 받았다는데 왜
부한테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모한테서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인간들의 착각이거든요. 실제로 그 문화권에서 가부장제도를 해서 남자 중심으로 했을 때 여자는 여필종부다. 뭐 이렇게 아주 삼종지 뭐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치 테오리지. 그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치. 그걸 알았으면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보면은 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아이들이 좀 더 가지고 만들듯이 해서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다. 얘가 유치원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숨을 쉬셨다. 인공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흙덩어리가 그냥 놔두면 흙덩어리인데 하느님이 당시에 숨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공호흡이 아니라 신공호흡이죠.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참 흙과 같은 이 존재에 당신의 얼을 넣어주셨구나.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께서 기회가 이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땅을 갖고 와라. 그러면 이런 의미로서 새긴다면은, 그 무식한 시대에도 인간을 가히 하느님으로 받들도록, 서로가 하느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줬다. 그리고 아마 그땐 대리사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남자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니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 들었나 봐요. 그때는 우리 장교 들고 시집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 아니야?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왔다. 모르겠어요. 모계 사회에게 잔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남녀가 선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히 함께 더불어 하느님을 참여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다.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새긴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진화 과정이 있는지 그건 과학자들이 밝히면 될 거고, 그런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 오만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불행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3장 범죄. 그러나 하나님 또 희망을 주시죠. 거기 머물렀지만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참 챙기셔. 그 다음에 네 아우 어디 있느냐? 형제간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느님은 네 아우 어디 있냐? 그래서 뻔뻔스럽게 내가 무슨 수직군입니까? 그 대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 생명은 아까운지 전 사람들이 저를 잡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네 이마에 인을 내렸다. 누든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를 갚겠다. 비록 살인자지만 동생을 죽였지만은 하느님의 여기서 희망, 개과 천선을 바라는 것, 이것이 에스겔서 18장에서 너 뭐 아버지가 심포들 먹으면 아들이 이가 셔진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대물리불다첨이 많은 벌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럴 리가 앞으로는 없다. 아무리 잘 샀던 사람이라도 마지막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벌받고, 아무리 나쁘더라도 개과천선해서 새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거다. 얼마나 확실한 윤리가 나옵니까? 이거 18장의 얘기거든. 그리고 34장에 가서 지도자들에 막 야단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양을 기우지 않고 잡아먹기는 하고 뭐 털이나 깎아가지고 옷이나 해있고, 그럼 못 쓴다.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 구약을 그렇게 어수룩하게 옛날 책으로 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이 뜻을, 그러면 인간이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깊은 뜻을 알아내는데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을 좀 더 깊이 알아듣는 그러한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들이 충돌해가지고 언어의 혼란은 인간의 오만에서 온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본다면은 진화론의 그 모습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요 소우주라고 한다면, 이제 더구나
출생의 신비가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인간 코드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DNA 하여튼 해가지고 수정란이 됐을 때 일란성 쌍둥이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뭐 되게 10살 이내에 분리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어떻든 그러나 한 세포죠. 수정란.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한 생명이거든요. 물론 일란성 쌍둥이가 가능하다면 어떻든 그 안에는 온전히 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자연법대로라면 삶의 길로 한다면은 이제 착상이 돼서 다리 찰 때까지는 커가지고 다리 다쳐면 출산이 돼서 나오죠. 그럼 이 과정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놓지 않습니까? 세포 분열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된 다음에 되게 뭐 한 14일 후에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멋없이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일 이전에는 인간 생명 아니다. 배아복제하고 어떠고 뭐 이게 나를 실험을 하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 자격을 준다고 해서 무식할 땐 그랬거든요. 출생해야만 인권을 주고 태어나는 아이 인권도 없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3개월까지는 봐주마, 뭐 6개월까지는 봐주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한 인간으로 지금 자라나오는데 한 인간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넌 지금부터 인격을 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느 단계까지만 원숭이 그다음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만은 갭이 어떤 그 인간의 발전 과정에서는 참 뭐 태아들이 물고기 비슷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태아 처음 생성될 때 보면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한 14일 지나면 이제 되게 둘로 돼서 이 머리를 만드는 부분과 지체 만드는 부분이 구별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습 보면은 아주 인간 형체 안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류라는 그 족보로 따질 때 오랜, 지금 뭐 되게 46억 년 정도 따진다면은 오랜 발전해서 한 인간의 씨앗으로서 과정에서 오늘에 왔다고 하면 되지. 구집이 자기네가 단계를 해가지고 요때부터 원숭이, 요때부터 사람으로 쳐준다. 유인 어느 쪽으로. 그런 그 가설을 할 필요가 뭐 있는 얘기예요. 그냥 생명의 화석을 가지고 연구들이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도전하면 안 된다, 이거죠. 피식은 메타피식입니다. 메타가 붙은 게 아주 다르거든요. 물리학으로서 대답할 수 없는 것까지 대답하려고 들 때는 대답을 요구해도 안 되지만 관여해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철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추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기서 진리, 참된 것, 덕스러운 것, 참된 것, 이런 것을 성숙한 인간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인간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은,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상의 변화 발전, 생명의 출현, 인간의 출현, 그 후에 어떻게 많이 변했는가 발자취를 찾아내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또 새로운 발견에서 뭐 아프리카 여인으로부터 되게 뭐 했을 거다 하면, 창조론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만 볼 때는 인간의 원조는 한 원조에서 시작이 되느냐, 즉 한 부모에서부터 세상이 다 퍼져나갔느냐, 아니면 다원조. 창조론엔 다원조설도 있고 뭐 일원조설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을 아마 자연과학이 좀 더 발표해 줬을 텐데,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 아담이라는 게 고유명사도 되고 일반명사도 되거든요. 아담이 그냥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또 밭이나 흙이라는 단어가 유사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규명해야 되면 되지만 하여튼 어떻든 인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가히 볼 수 있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느님처럼 우러러봐야 된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작이고 마침이시고 세상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소외된 사람은 사람이 인격 부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차없이 치신 분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사람 되신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셨다 할 때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직 정답을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차 바티칸 공회 때 있는데 종교간의 대화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계성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말로 표현하다 보면 부족하고 표현 안 하면 오해하고 이런 그 한계성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절대 진리 또는 인간 완성을 꿈꾸고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러나 간음자는 뭐냐? 되어봐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사람을 사람 취급하느냐? 이웃에 대해 정말 존경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분명히 보편 기준입니다. 사람이 사람 대우 안 하면 사람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거기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므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은요, 그 기원전 2000년대인데 아주 비슷한 양심 성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하시는 얘기 똑같아요. 나는 내 양심을 성찰한다. 혹시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지 않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지 않는가? 굶는 사람에게 내가 밥을 거절한 적은 없는가? 아주 그런 윤리도덕 문제가 이미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은 진화와 변화는 같은 뜻은 아니죠. 시간이 흐른다고 인간성이 진화해서 성인에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성에. 뭐 요즘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에집트에 고고학이 발달해서 아주 어렵게 비석을 풀이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형편없다. 뭐 젊은 것들은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젊음이 왜 문제겠습니까? 젊음은 희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공중에서 떨어져 온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들의 애들이고 우리들에게 보고 들은 거 삽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종교인인지 아닌지 우리 가늠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 특히 인간 존중, 이것을 볼 때 창조론의 의미는 아주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더불어서 아까 그래서 명덕, 친민, 지어지선 이게 대과제로 우리들에게 놓여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말을 알고 본질적인 것과 2차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사실을 한번 경물치지 사실을 한번 확인해보고 검증하고 새롭게 되는 이런 것이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능력이 거의 무한대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능력을, 자기 힘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의미를, 인간의 가치를 살리고 지키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생명의 진화와 창조 신앙을 조화 있게 설명하는 시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 원인 발굴에도 동참하셨던 유명한 데아드 샤르댕 신부님, 비숑 디 바스에 거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은 거기 바로 그 지난번에 그 원론적인 얘기를 그대로 이용하시거든요. 인간의 그 지구의 처음 시작은 뭐 물질만 있었죠. 기억이네. 그래 오랜 수십억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생명의 출현, 그 비오게네라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또 한참 수천 년이 또 지나면서 정신의 출현, 누오게네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인간 정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년으로 따진다면 12월 30일이 23시 02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인간의 정신의 출현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변화로 하면서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가꾸고, 인간이 정말 자연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피해에서부터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겼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죠. 지금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결자해지라는 진리를 아는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데 수습할 수 없는 게 너무 지금 많습니다. 예전에는 살인을 친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던 게 자기 행동 범위 안에서 있는데, 요즘은 청법자들이 있고 스위치 하나로다 그냥 집단으로 살상을 할 수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또 옛날에는 소문이 퍼지면은 명예가 상하는데, 그래도 명예회복, 그게 이렇게 추적을 하면은 네가 그랬지 하면 드러나는데, 요즘 브로드캐스트 말이죠. 방송에서 한번 떠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 어떻게 주워 담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국제 뉴스라면 다 듣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물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게 해서 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뚝은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뚝을 폭파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무전 파괴력을 갖습니다. 에너지 불멸의 법칙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전에 우리는 밥상에 앉으면은 부모님들이 쌀 한 톨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먹거라. 거기 농부들의 땀이 배 있다. 이 진리가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편하게 차는 자동차, 그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들어 있습니까? 우선 자동차 공장에 있는 부품업체들 있죠? 그 다음에 그 엔진은 쇠로서 된 거라면은 광산소부터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 자동차 하나에 얼마나 수십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 노동이 집약되어 있는 그 힘을 나는 편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땀이 들어있는지, 쌀 한 톨에 노동자들의 땀이 들어있어서 감사할 줄 안다면,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물품 하나, 고부품 그 가치가, 고가가 있는 걸수록에 더 많은 힘과 그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땀과 노력에 대해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이것이 아마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 진짜 인간의 진화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큰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데르다 샤든 시모님의 진화론과 다른 말이죠 무신론적인 진화론과의 차이는 뭐겠는가? 그리스도론 즉 알파 오메가를 여기에 대입하십니다. 이분은 즉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을 시키는 이란 말의 끝자 아닙니까? 오메가가. 이래서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해서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거로 풀이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의 그 티어리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죄 문제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죄를 지을 수 있고 자기 불행이고 자기의 죽음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냐? 이게 자유거든요, 결국.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이것이 바로 윤리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축적된다고 하지만은 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태어나서 윤리 교육을 받아서 자유롭게 진리에 따라서 윤리 판단을 하면서 자기 완성을 하고 죽어갑니다. 200년 전 우리 순교자들이 그 시대에 바보 천치같이 죽어갔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그러나 1984년 여의도 광장에서 바로 자기네들이 처형당하던 그 형장이 건너다 보이지 않습니까? 태남토 절두산. 거기서 세계 교황님이 오셨기 때문에 뉴스를 타고 그들이 옳았다 하는 선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한 인간, 그 사람의 결심이요 자유의지로서 인간이 놓쳐서는 안 될 가치,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킨 그 사람들 때문에 인간다운 사회는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내가 이러한 응답,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가치를 지키지 않는 한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책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런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얘기로 공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일생을 맞추지만은 맞춘 게 아니에요. 진화론의 원칙대로 그렇지만 이 생명의 긴 여정 안에 한 토막이에요, 내 건. 내가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도덕률을 배우고 그러면 내 안에 내 행동 안에는 우리 정신유산이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역사적으로 여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의 언행은 이 역사 안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안 들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 몇 가지 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됐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도움되는 삶에 저는 동참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상해드리고 좀 잘못 오해를 시켰다면은 그 오해에 저도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느냐면은 무엇이나 수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말 전하기 게임들 하죠, 어렸을 때. 귓속말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 그때 가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알기에, 이걸 인정하기에 정말 제가 좀 이번 삐뚤어져서 말한 말에 대해서 좋은 말, 정말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동참했다면 이게 제 지식이 아닙니다. 저도 책 읽고 듣고 해서 저희 스승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제가 이제 동참하는 겁니다. 싫건 좋건. 그럼 이게 언제까지냐?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역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은 누구 하나가 자유의지로 딱 지켜서 끝내버리고 새로운 걸 펴나가면 그 도움을 또 내가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으셨던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천만에요.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희생이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의미를 주거든요.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있고 그 삶을 산 내가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심판은 우리들의 것이고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이웃의 한계성을, 이웃의 부족을, 이웃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험담을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거기서 죽어요. 그 험담은. 또 좋은 말은 잠깐만 살아서 자꾸 이겁니다. 이게 진화하고 발전이죠. 예?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 옳은 곳으로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좀 퇴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새로운 창조론으로 돼서 정말로 이 창조론에서 개방된 무한한 능력을 인간성을 위해서,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 동참하게 되고 활용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오 12세께서는 1950년도 후마니 제너리스에서도 바로 이 진화론에 대한 언급에서 진화론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원리를 신앙 생활을 잣대로 하고 신앙의 가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996년도 과학자들 모임에서 요한 바울 2세께서도 인간의 이 시원론, 시작과 완성론에 대한 설명에 진화론도 도움이 되면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창조 신앙에서 배워가지고 하면 좋겠다. 사상적으로 유물사관, 즉 물질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 신앙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창조론을 성서를 인용하면서 글자의 뜻만 해서 창세기나 이런 성경 말씀을 그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단죄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지 이게 코드가 아니에요. 법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옳게 알아들으면서 해석해서 주석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창조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 창조론, 창조론 하나의 학설이기 때문에, 학문이기 때문에 각 고유 분야가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면은 보다 더 우리는 참 진리에 가까워질 것이다. 대학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참 덕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도에 가까워지는 일은 이런 그 결과를 이어나갈 때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는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과학의 틀 안에서 가설을 증명하고 사실로 알려준다면 우리는 모르던 데서부터 무지서부터 깨닫게 될 거니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유치하게 성경 말씀을 하나의 고지고대로 그 이야기로만 알아듣는다면은 마치 불교에서는 직지 그런 얘기 있죠. 달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손가락만 보고 달을 못 보는 것 같다고 성경 말씀에 대한 자기 오해를 모르고 그 오해된 잣대로다 재면 자가 틀렸으니까 답은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선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면서 좀 더 나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지혜나 윤리도덕에 대한 그 가치를 깊이 깨닫는다면 자연과학자들이 오해를 안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자연과학자들도 겸양하게 자기네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소위 형이상학적인 진리,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인다면 서로가 보다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도자들로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앙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기 지적 수준과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될 것이고, 자연과학자들도 인생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들어서 자기 자연과학 지식의 절름발이가 안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쇼펜하우어라든지 다윈의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에서 야유하거나 비웃지 말고 서로가 진지하게 진리를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설이나 창조설을 상호 대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화론이냐, 어떠한 창조론이냐를 먼저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창조론이라면 그건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참된 이론으로다가 우리가 복귀해야 될 것이고, 또 진화론도 정말 객관적이고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태도에서 하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인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천동설과 지동설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뒤에 있는 애가 어떻고 이걸 다 알면서도 KBS에서 생로병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는데 웰빙 좋죠. 그전에 철학자들이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냐, 갖느냐, to have냐, to be냐 하는데 이제 웰빙 이건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얼굴짱, 몸짱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팔등신이라고 해서 몸짱이 인간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웰빙은 사람답게 사는 게 웰빙이지. 루카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로 웰빙에 대한 비유라고 좀 봅니다.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 매일 잔치하고 호사를 다 누렸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어버다 놓는 나자로 욕창이 나가지고 아파하고 굶주린 배를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채우려고 왔는데 둘 다 죽었다 하는 아브라함의 품. 이건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땅을 누렸으니 땅 차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저 나자를 손끝에 물 좀 축여다가 제 이 목마름을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너의 세상과 이 세상에는 너무 깊은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 넘어갈 수도 없고 저기서 넘어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형제들이 있는데 좀 나자로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은 제발 여기 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가서 간다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시 누가 죽었다 살아가더라도 고지 않을 거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정한 상식. 이 모세와 예언자라는 것은 예수님 거룩한 변모의 때도 나타나듯이 율법과 예언서인데 구약의 통칭인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건하게 귀 기울인다면 자기가 사람답게 사는 데는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귀 막고 눈 막으면서 살 때에 후회 막급이라는 얘기 있죠. 후회 막급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지동설을 알면서도 사실을 구가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그 소중함, 인간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신비의 눈을 뜬다면, 그걸 맛들인다면 오관의 노예가 된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한데 어우러 본다면은 지난 5월에 작고 오신 구상 선생님의
말씀의 실상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제 좀 어눌하고 부족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이 실상 안에서 변화의 오묘함에 탄복하고 감사하면서 사신다면 저도 기쁘게 하니 있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